네, 오늘은 정직과 공평이라는 주제로 이사야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라면 적당히 법을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안 지켜도 걸릴 가능성이 적고 안 지켜도 아무도 모르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이자 책임이고 또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과속을 해서 스피딩 티켓을 띄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티켓을 받아보니까 벌금이 300불이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300불은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내버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한 주 벌어서 겨우 한 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300불이 정말 큰 액수로 다가올 것입니다. 똑같은 스피드로 스피딩 티켓을 받았는데요, 벌금의 벌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느껴져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들이 정말 정당하고 정의로운가요?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실제 삶에서 그렇게 make sense 하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다시 고려되어야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각에 부조리해 보이고 불합리한 법이더라도 일단 그 법을 잘 지키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씩은요, 아주 가끔씩은 악법이라고 부를 만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악법을 지켜야 할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어 놓았다면 날치기로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 악법을 패스시킨다면 그 법을 지켜야 할까요? 사실 민주주의 프로세스 안에서 악법을 대놓고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많은 갈등을 낳지만 소수가 힘과 결정을 독점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항상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은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더욱더 많이 빈부격차도 늘어나고요, 빨리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left behind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앞으로 AI의 시대를 맞이하면 이런 부작용은 아마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실천된 지가 아마 제 생각에는 불과 한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역사를 보면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익을 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불법을 행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악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불합리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고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잘못된 법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단지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물론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악한 법인지 정의로운 법인지, 시대에 맞는 법인지 아니면 시대에 뒤처지는 법인지, 또 그 법을 만들어내는 의도와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참여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at the same time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악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실제로 악법을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들이 사회 전반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재판이 항상 공정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사가,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의 검사가 달라집니다.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압력을 가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으로 인해서 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카르텔을 구성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법과 판결을 좌지우지할 때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 것은 기댈 것이 없고 어디 전화할 것이 없고 힘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불합리한 법과 재판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이 시스템에서 약자들의 고통을 통해서 소수가 불합리한 이익을 얻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희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불합리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을 형벌의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고요.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 날에는 도망갈 데도 없고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불합리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이 다 드러나서 그것을 숨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스위스 뱅크에 숨길 수도 없고요, 돈을 세탁해서 숨길 수도 없고요,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에 숨길 수도 없는 날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누구에게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입니다. 이렇게 악한 법과 악한 프랙티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혼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누구에게 전화해서 청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해서 어디 누군가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관계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서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학생을 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잘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일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나요? 뭔지 아시나요? 학창 시절에 잘 안 놀아보셨나요? 중요한 것은,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백이 누구냐.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선배 중에, 고등학생 선배 중에 나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싸움 잘하고 잘 나가는 그런 선배를 그 학생들이 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나의 뒤를 봐줄 수 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를 백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 백은 학생들에게서만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를 때 누군가 우리의 뒤를 봐주고 누군가 어디에 전화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누군가 불법적인 힘으로 우리의 뒤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이것을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곳에 출연해서 한 이 강의를 여러 면으로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외상외과 전문 의사인데요. 자신이 외상외과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니까 너무나도 반발이 크고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악에 이분이 당면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요. 한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 올바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아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다른 곳에 압력을 넣으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런 헬리콥터 시스템도 만들고 병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까 윗선에서 너무나도 많은 압력이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나나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디 아프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원에 가서 올바른 프로세스대로 그곳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높은 사람 누구를 안다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환자가 있는데 다른 환자보다 조금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의사 선생님께 그 과정과 프로세스를 넘어뛰어서 조금 어떻게 이렇게 그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연하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받을까요? 소위 말하는 백이 없는 사람들, 전화를 열어서 어디 전화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구조악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고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구조악들을 드러내시고 그 구조악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 재산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숨겨야 하는데 그것을 숨길 방법이 없는 그날이 올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뭔지 아시죠? Tax collector. 이 세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IRS 직원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시켜서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걷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세팅된 그런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세리들이 하는 프랙티스는 무엇이었냐면요, 마치 경쟁하듯이 로마 황제에게 누가 어떻게 하면 충성심을 나타내서 많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인가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세금을 동족에게 많이 걷어서 그 유대의 땅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경쟁하듯이 그렇게 바치는 것이 바로 세리의 일이었고요. 세리들이 많이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만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의 세금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프랙티스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요, 세리장이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악독하게 많이 걷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비추어서 말할 때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어서 한국 사람들의 세금을 박박 긁어서 일본 천황에게 바치는 마치 그런 일들을 세리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한 만행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그를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삭개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요, 회개를 했는데 단지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회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를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그렇게 자신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니까 불의하게 취한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하고요. 그러면 내 재산이 50%가 됐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50%에서 4배로 속인 것을 갚으면 자기 재산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였고, 삭개오가 깨달은 믿음이었고, 삭개오가 깨달은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싶은데 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재산을 가지고 도저히 내 양심상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와 재산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정직하게 부도덕하게 이익을 취한 삭개오가 그것들을 털어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느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정한 나라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정의로워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 때로는 정직한 마음이 부족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저 사람 집사야,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목사야 하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 깨끗하겠구나, 정직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 저 사람 교회 집사야, 교회 장로야, 교회 목사야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경계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다양한 종교 중에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교인이다라고 하면은 불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사는 거는 일단은 제치고 법을 지키면서도 살지 않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비춰진 겁니다.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 공개할 것이 너무 많고, 교인의 삶에 공개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고, 쉬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교인들은 그것을 교회를 위한다고, 교회를 지키자고, 은혜롭게 하자고 덮고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그 썩은 내들이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점점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나는 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매력적이야, 나는 저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친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예배가 부족하고 봉사가 부족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가보고 싶지 않고 목사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려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공의로운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가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있는 곳에 가서 정직해야 하고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불법이 있고 부정직함이 있고 공의롭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영향력을 쌓은 다음에 부조리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불의의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노력했는데 변화의 기미가 없다, 자생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그곳을 떠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열심히 중도하고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 그 도시가, 그곳이
자생 능력을 상실해서 주님께서 그곳을 멸한다 하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떠난 후에도 그 땅을 위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면, 소돔과 고모라라면, 나의 소명을 다했다면 저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이라는 모습으로, 공평이라는 모습으로, 정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삭개오가요 회개했어요. 삭개오가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잘못들을 다 되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그렇죠? 삭개오가요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가장 그것을 눈으로 볼 그 집안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전도가 자동으로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가 한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막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직을 행했고 공의를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언어, 영적인 언어로 그의 구원과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와 정직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의와 그 공의를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